우리의 그 평범했던 일상들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만나면 악수하고 포옹을 하던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주먹을 대거나 팔꿈치를 가지고 인사하거나 어떤 분들은 발을 들어서 이렇게 발로 인사하는 그런 인사법도 있습니다. 여름에 마스크를 쓰면 무슨 병이 있나 싶었고, 겨울에 모자 깊이 눌러 쓰고 검은 마스크를 쓰면은 혹시 범죄자는 아닌가 하고 긴장시켰었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조차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잠시만 우리 참고 견디면 될 일인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일상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되면서 우리 안에 변화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것들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적이었던 삶이 정상적이 되는 이런 변화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뉴 노멀 시대. 전에 정상적인 것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로운 정상을 인정해야만 되는 시대, 이게 뉴 노멀 시대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평범했던 일상들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평범했던 보잘것없던 일상들의 회복을 꿈꾸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일상의 회복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거룩한 삶의 회복을 꿈꿔야 할 때입니다. 지난 날처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삶을 회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2021년도가 들어서면서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가 나오면서 삶이 회복되겠지만, 단순한 일상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의 회복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백신을 맞고 이제 치료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한순간에 긴장이 풀려서 아마 한순간에 지난 날처럼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 그 삶이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금년의 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새해에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됩시다. 이게 우리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로서 해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은 자녀들을 보면서 저절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빠를 닮았니? 너 어쩌면 이렇게 엄마를 닮았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딸이 귀한 집이라서 딸 낳을 때까지 애를 낳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딸을 낳았어요. 50년 만에 나온 딸입니다. 근데 얼마나 저를 똑같이 닮았는지 생긴 것부터 딱 어깨 벌어진 거 하고 팔자걸음 걷는 거 하고, 하나님 왜 저를 닮은 딸을 주셨습니까? 그랬어요.
물론 예쁘죠,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렇게 닮아요. 참 희한하게 닮아요. 그 닮은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외모만 닮는 게 아니고 습관이나 식성까지 닮아가는 것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은 사이일수록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러나 관계가 나쁘면 자녀에게 이런 가슴 아픈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아. 물론 이런 말을 듣는 부모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만 사실 자녀를 통해 부모가 바르게 살도록 하시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관계가 나와 있어요. 관계.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관계가 1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꼭 아빠를 닮았니 하는 말을 듣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1절에 있는 이 본받는 자라는 이 단어는, 본받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미메테스라고 하는데, 이 미메테스는 흉내낸다, 따라한다, 닮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으니 그 아버지를 닮아가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라. 그래서 누가 봐도 네 아버지는 누구시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를 닮아가라,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절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본받는 자의 삶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 우리 안에서 되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희생은 자기의 생명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자기를 쓸데없이 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이게 바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자신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버린다는 것을 쓸데없이 그냥 낭비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이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세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웃을 잃어버립니다. 방역 때문에 거리두기 하는 것이 자칫하면은 사람과 사람의 장벽을 치고 담을 쌓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받는 자는 바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로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 삶의 죄악을 뿌리쳐야 합니다. 어떤 술고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존경하는 분에게서 책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책을 밤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상세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그 사람은 드디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책은 절대 읽지 않겠다. 참,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 유머에 나온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도 받지만 책망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기도 하지만 그 진리가 내 속에 불의함들을 드러내고 내 속에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내 죄악들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죄를 버리기보다는 성경을 덮으려는 시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이 죄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고 죄를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내가 집에서 화분을 가꾸는데 그 화분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게 그 화초를 키웠는데도 분명히 화초만 심었는데도 화초 주변에 잡초들이 자라나요. 참 신기하지요? 집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잡초는 내버려 두어도 잘 자라지만 화초는 정말 정성껏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초가 잘 자라게 하려면 화초도 잘 돌봐야 되지만 잡초를 계속해서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잡초처럼 계속 솟아납니다. 우리는 그 잡초를 계속 뽑아내야 합니다. 평생을 뽑아내야 돼요. 때마다 우리 마음을 헤집고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을, 그 부끄러운 마음들을 계속 뽑아내야 돼요. 그걸 뽑아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신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평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당신의 지금 삶 가운데 내가 이제는 그만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새해를 맞아서 내가 이제는 이 나쁜 짓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끊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해를 맞아서 이 부끄러운 일들을 더 이상 내가 허용하지 말겠다고
삶 속에서 내쳐야 할 여러분의 나쁜 습관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나 삶 속에 단호하게 뿌리쳐야 할 악한 습관들이 있고 죄악들이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있는 이 악한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뿌리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만약에 누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는다면 오늘 보면 3, 4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 4절을 말씀하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를 떠난 모든 성관계는 다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에요. 탐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악한 본성대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몸부림치는 게 탐욕이란 말이죠. 성경은 그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게 손으로서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삶 속에 보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들이 결국 자기 삶을 더럽히는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은 알고 보면 마음에 숨어있던 것들이고 생각 속에 늘 잠재했던 것들이 결국은 말로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평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십니다. 12장 36절 37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내 마음에 잡초처럼 피어오르는 이 죄악된 것들을 계속 뿌리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에 빠지고 그것들 때문에 결국은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당장 202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사회 지도층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도 모르고 염치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지경까지 되는가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사람들은 죄를 부끄러울 줄 모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참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싶은데 그렇게들 잘 살고 있어요. 또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잘못된 것을 배울까 봐 두렵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시대의 더럽고 추한 정신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장악할까 봐 난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살면서 그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계속 뿌리치면서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삶의 죄악들을 뿌리쳐야 할 이유는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힘써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누추한 것은 더럽고 악취나는 언행이며, 어리석은 말은 악한 생각대로 지혜 없이 막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 담고 살아야 할 말씀은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뿌리쳐야 할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악들을 끔찍하게 여기고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솟아나는 그 악한 것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을 미워하고 그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시작하고, 금년 말에는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을 사람들이요, 그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받는 자의 세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세상은 더욱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두워지는 세상, 어둠이 깊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돼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보실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와 허물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어요. 그가 누굽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런데 3절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사탄을 따를 때 어떻게 살았는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게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세 가지를 9절부터 11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악할 때 우리는 선하게, 세상이 불의할 때 우리는 의롭게, 세상이 거짓될 때 우리는 진실하게 사는 삶이 바로
빛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삶을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세상이 보고 있어요. 착한 행실이 빛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작은 빛일망정 빛으로 보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그런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또 9절에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또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내가 그렇게 마음에서 소원하는 이 일들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한다고 덜컥덜컥 덤벼들지 말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버둥거리지 말고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야죠.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하지 말아야죠. 저는 이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인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사람의 칭찬 기대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거기에만 초점 맞추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아주 명백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절대 성도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살라는 부추김은 절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최선이라는 속삭임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에는 열매가 있어요. 무엇이었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비켜서는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도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그 일보다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통해서 당신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 첫 예배 때부터 결단을 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자랑스러운 인물 중에 윌프레드 그랜펠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왕실에서 경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아주 인정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보면 Sir 윌프레드 그랜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윌프레드 그랜펠 경, 이런 뜻입니다. 그는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성공적인 의사의 길을 버리고 오직 원양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때로는 병원선을 타고, 때로는 개들이 끄는 썰매를 타고 눈보라를 헤치며 환자들을 찾아다녔던 분입니다. 그렇게 그가 이렇게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램펠이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을 때 한밤에 심한 화상을 입은 여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화상이 너무 심해서 한눈에 보아도 살기 힘들겠다고 생각할 만큼 치명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술에 취한 남편이 파라핀 등불을 아내에게 던져서 그렇게 치명적인 화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얼마 안 있어 경찰이 아직도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남편을 병실로 끌고 왔습니다. 경찰은 이 여인이 죽기 전에 화상을 입은 사실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온몸이 화상으로 뒤덮인 여인은 아주 힘겹게 천천히 눈을 들어 그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램펠 경은 고통 중에 있던 여인의 눈빛이 마치 십자가에서 죽어마땅한 자들을 바라봤던 눈빛과 같다고 느껴질 만큼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을 바라보던 여인은 힘겹게 마지막 힘을 모아서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냥 불의의 사고였어요. 그리고 바로 베개에 머리를 묶고 숨졌습니다. 그날의 광경을 떠올리면서 그램펠 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그 밤에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는 결단했고 결단한 대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자녀로서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힘써야 할 때입니다. 새해를 맞아 오늘부터 하나님을 본받아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결단은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